관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권위가 회복된다. 영적인 권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다. 어제 마무리 지었던 말씀의 핵심이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관계의 위기, 첫 번째 관계의 위기를 보겠습니다. 관계의 위기,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관계에서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바의 종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었죠. 시바의 반응을 보니까 다윗 왕을 맞는 자세를 한번 볼게요. 16장 1절에 보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가죽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시기 16장 이 시기에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상황입니다.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바라는 이 종이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다윗을 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분명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시바가 다윗 왕을 맞는 자세를 딱 봤을 때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장면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렇게 쫓겨나고 있을 때 그 전에 다뤘던 그 다음 내용은 시므이의 반응이거든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막 그 모래를 막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죠. 그 반면에 시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윗을 대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에 한번 볼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물어봐요. 그때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도망하는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시바가 섬기고 있습니다. 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누구를 물어보냐면 무비보셋을 물어봅니다. 이때 무비보셋을 물어볼 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냐?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그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누구죠?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 그런데 그때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이
다윗 왕의 관계 가운데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관계의 위기.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관계에 문제 생겼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에 베풀었던 긍휼과 자비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시바의 간교한 이간질에 있었습니다. 시바는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하여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차지합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접근한 의도는 무비보셋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비보셋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간질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말입니다. 사단은 간교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설명하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하다는 것은 이간질시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시키는 자, 간교한 자죠.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전달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르게 전달하죠. 그리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복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주제를 볼게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 끝까지 남는 진실. 시바가 전한 분명히 나쁜 의도로 접근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장 24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다시 제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비보셋과. 여기서의 내용은 완전 달라요.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를.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의 손자라고 설명하죠. 무비보셋이 내려왔습니다. 왕을 맞아요. 지금 이 왕이 돌아오는 장면은 압살롬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승리를 이룬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럼 무비보셋이 충분히 굴복할 수 있습니다. 시바가 전한 얘기라고 그 얘기만 생각한다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쫓겨났을 때 어쩌면 더 즐거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더 명예롭고 권력을 차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어떻게 말하죠? 왕이 떠난 날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오늘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누추하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쫓겨난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무비보셋은 가슴이 먹먹한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왜 못 갔을까요? 두 다리가 절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따라 나서도 문제가 되고 따라 나서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있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윗은 지금 궁궐 안에서 좋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진짜 무비보셋은 그때뿐만 아니라 쫓겨나고 있을 때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면 자기가 짐이 되는 거예요. 따라 나서면. 그래서 궁궐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옷도 빨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뭔가 어떤 하나로 정답을 내리지 못할 만큼 자기 그냥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야 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내 연약함 자체가 따라 나서면 문제가 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오히려 죽게 짐이 되고, 그러면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니. 왜 안 갔냐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누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따라 나서지 않았던 무비보셋은 그 마음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쭉 읽습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잠시만요. 시바가 한 말과 무비보셋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둘 다 다윗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시바가 다윗 왕을 해하려고 떡을 갖다 주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이 엄청난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바 불러서,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시바를 불러서 야,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혼내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밭을 나눠 가지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 왕은 그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그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다가 이제 뒤에 시바에게 그것을 다시 줬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자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바에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다시 무비보셋의 얘기를 듣고 반으로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요, 시바와 무비보셋의 갈등 관계를 중지한 거예요. 더 이상 그 갈등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시바는 종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후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에게 다 뭔가를 해줬어요. 다시 그 땅을 탈환해서 걔한테 다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시바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 왕만 없으면 언제든 무비보셋을 공격하려는 그 공격성이 내면에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한 겁니다. 반을 나눠줘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요,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재물이 자기에게 있는 것, 다시 그걸 돌아오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이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뺏겼던 것에 억울한 마음 때문에 다시 그걸 찾아오려고 다윗 왕에게 아첨아첨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저 없어도 돼요. 제가 이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다 가져도 상관없대요.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할까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무비보셋이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이제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쉽게 일어나는 갈등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갈등 관계가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이 싫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싫어서 나타나는 갈등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죠. 시바는 시바 입장대로 다윗과 가까워지고 싶고, 무비보셋은 무비보셋대로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바는 무비보셋을 질투하고 그 가운데서 다윗 왕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 하고. 근데 이런 어려움의 갈등들이 이 무비보셋과 시바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의 갈등처럼 성도 안에서의 갈등들이 비슷한 애매하고 참 불편한 갈등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의 이간질과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신 상황은 사실 아닌 거죠. 다윗 왕을 봤을 때 이것을 한번 우리의 상황에 한번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해를 사면서 되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그 관계가 지금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 나서고 싶은데 나설 수도 없고, 따라 나서도 문제가 되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진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또 작게 여겨지기도 하고, 실제로 내게 처한 이 환경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제한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처럼요? 무비보셋처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고만 있는 무비보셋의 마음.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가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시간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큰지라 그것이 오히려 또 짐이 될 것 같고, 불안과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그냥 그 자리에만 그냥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다시 관계가 재회됐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책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줍니다. 무비보셋은 그 땅이 줄어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갈등 관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시바와의 갈등 관계가 사라지고요, 가장 최상의 최적절한 것으로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주어졌던 밭만 생각하면 줄어들었어요.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엇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따라 나서지 못해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저함으로 함께 가지 못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이제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들이 물질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시며 채워가시며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두 발을 절고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끓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예별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끓인 세상 속에 미랄로 2절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잦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 뿌린 육신 속에 진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라 나서고 싶지만 주님 내게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내 영혼의 상태이든 환경적인 재앙이든 무비보셋의 입장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주님 머물러 있어야 되는 나의 연약함을 주께 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따르고 싶었던 마음을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발에 맵시도 내지 않은 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었지만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